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엊그저께가 6.25였습니다. 1950년 76.25를 맞이한 70년 됐습니다. 어째서 6.25는 밤중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밤중에 행사를 하게 10시에 행사를 하게 되죠. 5.18은 대낮에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구동성으로 자기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증거하지 모른다. 위에는 세계적인 참으로 참혹한 이한 때인데 세계적인 행사인데 밤중에 10시가 돼서 행사를 했는지 참 이 정부는 6.25라는 참 그걸 모르고 극치가 너무나도 강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갖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는 모두가 다 6.25를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픔과 배고픔과 환경이 너무나도 취약한 때 있어요. 저 자신도 지금으로 비로소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 청계천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리고 동생들 셋을 생각하고 어머니까지 5사람인데 도저히 나 혼자서 힘이 부족해서 먹여 살릴 수도 없고 어린 나이로 내가 어떡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서 살라고 청계천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털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하든지 깡패가 되든지 당장 불에 떠져가지고 상태를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책임을 져야 될 그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갔다가 다시 청계천에 갔다가 다시 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뿐이겠느냐는 생각. 오늘 말씀이 성령의 사역이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가 성령 받을 시기가 참 좋은 시기입니다. 이 성령은 주님이 계실 때 구약에는 사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그들 통해서 이 땅에서 하게 만들었고 또한 주님 오시면 주님이 성령의 근본이 되는 분이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일을 하게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기회입니까? 믿기만 하면 좋은 기회를 면서 알고 그걸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고서도 그대로 시간을 떨쳐버리는, 잃어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내가 그 말씀을 다 전할 내용을 다 전할 수 없지만은 아는 만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좋은 길을 우리에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뿐이 지금까지 돼요. 얼마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일, 신령한 일, 썩지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일을, 우리를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부처를 사랑하면, 부처를 섬기면 부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임시적인 인생으로 바뀌든 끝나거나. 다행히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돼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았으니 감사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지내고, 이 귀한 뜻을,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해야 돼요. 화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려면 내 심정의 변화를 드려야 돼. 내가 변화를 익히지 말고 성령으로 한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엎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질 않아요. 나는 된 것 같고, 난 잘할 것 같고, 난 능치 못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사탄의 영을 통해서 사탄의 사역이 되느냐,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나에게 내 자신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세상에 어떤 얘기가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심령만에 꽂혀지는 하늘나라에 입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런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믿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겠다고 시인하고 믿으면 아버지의 전능하신 영을 받아 아버지 일 하는 하늘로의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사의 질을 갖고 열심히 우리는 주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전능하신 분을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자녀로 권능을 받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받는 순종의 서광이 비치게 되는 것이며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과 행함과 모든 목적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로 제가 얘기했어요. 경주하는 자가 돼야 돼. 육상 경주하는 자가 돼야 돼. 또한 경주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투사의 기질을 갖고 경주하는 자가 되어서 늘 뛰어가야 돼요. 앉아가서도 안 됩니다. 뛰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내 육체를 자꾸 부려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나에게 큰 능력을 줘서 그 큰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광교에 가서도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권사가 치료받고 성령 받아서 좋아 기쁘고 날뛰고 치료가 됐어요. 지팡이를 내던져 버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오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아버지의 힘, 영이 되신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땅 끝까지 이루러 주님의 정인이 되도록 복음 사역자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증언 미르레이테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인데 이는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자를 가리. 법원에 가서 증거하면은 죄인의 증거를 하려면 목숨 걸고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하면은 감옥에 가요. 같이 가요. 그 증거자는 담대해야 되고 확실한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입주하는 자가 예수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입주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8절과 사도행전 22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은 순교자라는 뜻이죠. 순교자는 정인자로서 반드시 생명을 걸 수 있는 걸고 우리가 증인을 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순절을 성경에 기록도록 하셨습니다.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성령 강림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끊기지 아니하는, 멈춰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필요함에 따라 성령을 나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성도들에게, 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학자들한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임하신 영원한 영,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일을 행한다는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은 자답게 열심으로 그분을 높이고 증거하고 이제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여러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더한층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버지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으며 또한 임하신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분을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로 성령은 오직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세워질 때, 절대적인 믿음을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본 말씀에 월세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냐. 일하고 싶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고 그렇다면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고 단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야 될 줄 압니다. 정도히 하고 싶으면은 정도로만 되지만은 아까 말한 투사적인 질이 있어야 주님의 크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곧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구속사업이 완결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보다 영적으로 확장된 사역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장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지나가다도 힘든 사람이 있고 묶인 자가 있어 풀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능을 우리 다 같이 받아야 말세는 자꾸 다가오지요. 어둠 세력들은 너무 강하게 역사하지요. 코로나가 이게 언제 이게 말살될지 몰라요. 전 인류의 질병이에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그 어둠의 질병의 바이러스에 덮여지지 않도록 올바로 세우려면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숨어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늘의 약속 주시는 증거가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피부로 또한 심령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지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시간마다 얼마 그분과 가까이 접촉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게으름 떨고 느리적거리지 말고 생각에 갖고 예수를 믿지 말고 오직 진리 주님을 향해서만이 나의 몸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성을 받았으면 내 마음이 밝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기쁨이 왕성해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고 싶은 의욕이 자꾸 생겨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의에 대하라 하면 세상에 우리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서도 그냥 덮어가면 안 돼요. 제가 나가서 집회하는 것도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은 특별한 지도자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면할 건 권면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 보면 깊이 이런 것도 전부 다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면을 봐서는 안 돼요. 권면을 봐서 안 돼. 그를 향해서 집중해 볼 적에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르친 걸로, 세상에 배운 걸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만이, 단 성령으로만이 깊이 숨어있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로하다, 유죄를 선하다, 개선하다라는 뜻, 성령의 사역이 죄를 책망하는 동시에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권면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은 책망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치료하고 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 그래서 바빠요. 너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너보다 자기 자신을 잡고 앞세우지 말고 빼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그냥 푸떡푸떡 해뿌리고 1시간만 떼고 아이 힘들다,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렇으나 성령의 사역은 그걸 모르면 성령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심령을 향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은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심령을 보기 때문에 그 심령 사역,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잘못하면 내가 얻어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얻어맞기 안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실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우리가 도리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사를 통해서 성령의 진리다 입증하거나 확신을 시켜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부지런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집중해서 봐야 되고 내 생각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귀신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귀신보다 앞장을 서야 앞에 가야 귀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성령의 사역은 확실한 사역이에요. 내가 겉만 보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의 요한은 중심을 보는 요한이라. 그렇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몰입이 돼야 된다. 딴 것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데 기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나를 버리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에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성령 외에는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배운 거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마음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내가 묶여 어딘가 막 맞았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시로 집중된 마음 갖고 중심을 갖고 주님을 향한 그 같은 마음을 우리는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둘째로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9절에 보니까 저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의 세 가지 책망 가운데서는 지혜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책망이 여기에 나옵니다. 즉 첫째로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의 곁을 떠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죄. 창세기 3장 17절과 10절 따라서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은 사람의 양심이나 법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로리야. 원래 화살이 관역을 빗나 화살이 관역을 위해서 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쏘는데 화살이 빗나갔어요. 빗난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비켜나갔다는 그게 죄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내 죄가 다 벗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벗어지는 거야. 내 모든 문제가 벗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향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역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가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관역을 맞춰야 될 이 중심이 주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해서 맞춤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설교를 하고 주님을 향한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한다도 주님을 비켜나가는 설교는
관역을 벗어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벗어난 설교는, 예수님을 벗어난 설교는 관역을 빗나간 설교, 도리어 죄에 빠지는 설교. 셋째로 의에 대라 하면, 10절에 의에 대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 승천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의를 행하셨어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박아서 옳은 일을 하게 전부 다 만들었어요. 죄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조상으로부터 죄를 사해줬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는 율법에 정한 형식적인 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삽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의에 대하여 설득시키고 나선 예수가 바로 의로우신 창조의 근본임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분을 믿게 해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분을 잡고 그 본질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나게 한 것은, 모든 역사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죄를 알게 해서 그 죄인의 주인 누구냐, 의의 누구냐, 하나님이다 알게 하기 위한 40년의 사이가, 율법의 사이였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넷째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이 세상 임금이 곧 사탄이죠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못을 박은 그들이 의라고 했던, 자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심판을,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심판을, 그 악한 영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 전부 다 무죄경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못을 박은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러나 이제 또 뭡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행선 중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와 협력, 악한 영과 협력했던 자들도 전부 다 무죄공에서 같이 하더라. 함께 들어요. 심판했던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소멸될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상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죠. 이미 지금 세상의 사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런 거예요. 왜? 더 모으기 위해서, 다 무죄공소로 집어넣게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태워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협력한 자들도, 그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도 전부 다 이것이 말세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는
사탄의 임금으로 도는 것들은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이 재림은 끝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까지는 우리 고생해야 돼.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 그때까지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 이기지 못하면 그것들이 그냥 져버리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갖고 난도질을, 내 생각이 사탄의 생각, 우리는 주님만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되는데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난도질로 분산시켜 놓은 것은 사탄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자꾸 허짓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사탄은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고 날 마음 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까지 사탄으로부터 지배받지 말고 이미 심판받은 영들한테 우리는 지배받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뜨겁게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는 주님을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걸로 믿고 우리는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절을 그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아버지한테 하고 예수님한테 하고 성령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하면 예수님한테 하고 성령 다 삼위일체이신 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당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당신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무언가를 기도를 하면 그걸 들어서 세 번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짓고 응답하고 이루어질 것까지 이루어고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일체가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듣고서 가만히 있다가 보고 결정을 해서 응답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라. 그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세미한 성령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내가 내 맘대로 해놓고 안 되면은 잘 되면은 내가 했다고 그러고 안 되면은 원망 탓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응답한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면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고서 받을만 할 때 주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삼위일체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했어도 삼위일체가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했어도 삼위일체분이 하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성모께서는 성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성자는 성령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럴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성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15절의 기본 그리스도의 충만성, 더 나아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일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2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될 것이며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라 합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가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세미함도 함께하는 선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를 가게 만들고, 나를 늦게 만들고, 행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면 금방 내 힘들어서 1분도 안 가서 척 쳐져버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세워주고 그래.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나라의 일꾼들은 맡겨진 사명 일들을 온 중심으로 다하여 충성됨을 보여드릴 것이며 육신의 자된 부모의 유전으로 이어지듯이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하늘길을 끝까지 연결시켜 복음의 길이 생명길로 통로가 되도록 나의 후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하는 것이 또한 그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부모로서 끝나면 자녀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 안 돼. 딴 건 몰라도 하늘의 통로만큼은 내가 잘 믿음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통로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난다대로 끝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따르는 들을 향해서 너와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슬퍼해라. 이 뜻이 무엇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하늘길을 개척해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선구자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